찬송가 455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못 받는 자, 그 안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니 하늘로부터 이방이 오라. 주님의 말은 온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로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노라. 주님의 말은 온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로 이루리. 가는 길도 즐거워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못 받으리라. 주님의 마음 온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로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온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로 이루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로 사는 하루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순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연약한 육체의 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사업과 경제적인 어려움들도 회복시켜 주옵소서. 가족들, 특히 자녀들을 위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의 믿음도 성숙하게 하셔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살기보다 우리 앞서가신 주님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도 안정되게 하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로 여러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는데 주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정말 능력 있는 자가 이 나라의 지도자로 잘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또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이 나라의 모든 영역에서도 안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는 좀 더 정직하고 양심이 살아있는 나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정치가들은 싸우지 않고 화해하고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도록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마음으로 지혜를 모으게 하시고 또 백성을 잘 섬기는 정말 이 백성을 위한 정치를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분단 70년이 넘은 이 나라, 이 북한 땅도 이제는 평화롭게 복음으로 닫힌 문을 열어주셔서 이 나라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민족으로 새롭게 일어나도록 이 한반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들을 돌보아 주셔서 하나님과 세상 앞에 그리고 물질 앞에 정직하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관과 권력으로 교회가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또 사랑과 순종과 섬김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복음 전파의 본질 앞에서 열심을 내는 순결한 교회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수유제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불어서 이 땅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주님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해내는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잘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세상을 향한 섬김의 삶을 사는 귀한 하루 되게 해 주옵소서. 일터에서의 한 주간을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오늘은 내 마음의 방향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 2월 11일 마음이 기갈될 때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일의 시작은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마음 먹기에 달렸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마음이 참 중요하다. 마음의 중요성을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마음에 대해서 참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마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의 의식이나 어떤 도덕적인 사고 또는 인식, 회상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데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신약에서는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어떤 윤리적인 의미로 자주 언급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서 나오는 것,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마태복음 15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그러니까 마음에 대해서 어떤 윤리적인 의미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성경에서 이 마음은 우리 행동의 시작 또는 인간의 중심이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됩니다. 제가 말씀을 몇 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많은 곳에서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에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생각과 행동이 결정되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 또는 예배의 모습, 그 사람의 어떤 삶이 결정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섬길 때 온 마음을 다하여 섬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제가 주일날 예배인도 할 때 예배인도 하면서 이제 멘트를 어떻게 하냐 하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자 이렇게 권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이 마음에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 마음에 좀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생활에도 문제가 생기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약간은 그러니까 삐그덕 거리기도 하지요. 바로 이 신앙과 사역에 힘이 빠지고 어떤 매너리즘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에 빠지게 될 경우가 있는데 바로 이때 그 상황을 분석해 보면 이 마음의 문제, 우리가 오늘 말씀 나누고 있는 그 마음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생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좀 문제가 생기면 우리들의 신앙, 어떤 봉사, 이 사역 이런 모든 것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그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게 하는 그 문제, 그 마음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마음은 어떤 것이냐면 이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기보다 주의 말씀 앞에 서기보다 세상을 향하게 할 때, 세상을 바라볼 때,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더 의지하고 싶을 때 바로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의 어떤 사람들, 세상을 더 의지하고 싶을 때, 조금 더 이야기하면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기보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솟아날 때 우리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너무 쉽고 정말 가까이에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돈은, 물질은 우리 눈에 보이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죠. 나 자신을 위한 어떤 부귀와 명예는 눈에 쉽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명예는 눈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도 정말 옳지 않은 일에 눈 한번 딱 감으면 그냥 일 잘한다고 평가받기도 하고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정직하게 신앙하면, 정직하게 행하면 때때로 한 소리 들을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 그런 일들은 눈에 잘 띄지도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정직하게 이렇게 행하면 손해보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 중심이 세상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과 만족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들의 마음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자꾸만 넘어지게 하는 이 사탄 마귀가 우리를 날마다 유혹합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있기보다 세상을 향해서 갔도록, 세상을 향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고정되도록 우리를 자꾸만 유혹하죠. 이 사단 마귀가 예수님도 유혹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에 이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사단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유혹하는 장면에 어떤 것이 나오냐면 이런 것이 있죠.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이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어떤 특별한 죄를 짓도록 유혹한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전에 세상을 바라보도록 유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영광을 다 보여주고 나에게 절만하면, 그러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세상의 영광을 주겠다, 이렇게 유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에게 절하기 전에 세상 영광을 다 보여주고, 다윗도 사탄 마귀에게 충동되어서 하나님의 금지하신 그 인구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정말 성경에 유일하게 등장하는 표현이 있죠.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자. 이전의 성경어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예수님의 조상이기도 하고,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에 다윗의 별, 이것이 적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을 들었던 그 다윗도 이 마귀에게 충동되어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역대상 2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어떤 나라이든지 그 나라가 잘 서고 그리고 제 모습을 갖추려면 기본적으로 인구조사가 필요하죠. 더군다나 이 다윗 왕 시절에는 전쟁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참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상식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그런 세상의 기준과 상식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인구조사를 명령하신 것을 제외하고는 이 인구조사를 금지하셨죠. 그런데 이 사탄 마귀가 이 다윗에게 세상을 바라보도록, 자기의 힘이 얼마나 센지, 자기 나라가 얼마나 부강한지를 자신의 힘을 확인해 보도록 교묘하게 충동질을 하고 유혹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도 이제 재산이 많아지면서 아브라함과 헤어지게 될 때 롯은 자기의 눈에 볼 때 좋은 세상을 택해서 떠나갔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유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기 눈에 좋은 것, 자기 눈에 볼 때
화려한 것을 택해서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선택하기보다 눈에 좋게 보이는 애굽 땅과 같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한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또 성경에 등장하죠. 이 사단 마귀가 뭐 옛날에만 그랬겠습니까? 지금도 우리를 날마다 유혹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너 죄 지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우리에게 야 눈을 떠서 세상을 봐봐. 세상으로 나아가서 너 자신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좀 인정받고 살아봐라. 눈 한번 딱 감으면 너에게 많은 것이 들어오잖아. 신앙생활 적당히 해. 그러니까 남에게 인정받을 만큼만 하면 돼. 세상과 너 하나님 섬기는 거 이거 양다리 걸치면서 해도 문제가 없어.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아주 상식적인 말로 누가 볼 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말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눈에 보이는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게 하죠. 그리고 점점 그 하나님을 향한 다리를 빼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서 세상을 향해서 살도록 우리를 날마다 유혹하는 것이 사탄 마귀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이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신앙에 점점 힘이 없어지죠.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다람쥐가 이 쳇바퀴 돌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매너리즘에 빠진 그런 신앙, 그저 의미 없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정말 그런 무거운 짐을 가고 가는 듯한 그런 신앙생활 우리가 하게 됩니다. 기쁘지 않죠.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 세상을 향해서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는 것이죠. 세상을 향한 어떤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우리의 마음의 자리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괜찮은 교회였습니다. 능력도 많고 은사도 많고 뛰어난 사람들도 그 교회 안에 참 많았습니다. 지혜도 풍성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참 괜찮은 그런 교회였죠. 그런데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육신에 속한 자, 이 바울이 얘기하는 육신에 속한 자는 예수님 안에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자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또 먹을 것을 이렇게 주면 쉽게 그쪽으로 따라가는 그런 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스스로 든든히 서지 못하고 여전히 돌봐줘야 되고 챙겨줘야 되고 칭찬을 해줘야만 하고 성령을 따라 살기보다는 내 뜻대로 사는 자가 바로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살고 싶은 자들이 바로 이 육신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런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자, 성령에 속한 자,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자, 그들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바울은 영에 속한 사람, 성령에 속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 신령한 자가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에 속한 사람은 말씀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 말씀에 나의 몸과 생각과 마음을 복종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습니다. 나의 삶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시키며 사는,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죠.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재미를, 세상의 재미를 추구하기보다
하늘에 속한 기쁨을 사모하며 사는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에 속한 사람, 이 신령한 자는 마음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자, 주님 믿고 따라가는 정말 그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신령한 자,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 마음 중심으로 늘 하나님 바라보며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생명은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참 생명은 세상에 있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 중심으로 세상 바라보는 것을 좀 이제는 끝내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는 흔들림 없는 믿음 생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귀한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을 바라보거나 또 사람을 의지하며 살지 않고 우리 앞서가신 주님 바라보며 정직과 겸손한 주님의 길로 묵묵히 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보내어 주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옵소서.